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걸선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북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첫 시간에 북한 선교 메시지 한다고 지난번에 본문을 드려놓고 다윗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장로님 읽으신 본문의 에스겔서 37장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전하기로 하고요.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우리 합독하십시다. 자막이 나오니까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큰 응답 받읍시다. 어제 아래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영상을 틀었고 제가 그것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예은 화장품 김용태 장로님,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도 응답이고 저렇게 헌신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4번 가까이 봤는데 기회 되시면 좀 더 보시고, 사실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 24일 날 베네수엘라에서 7.5도 강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죽고 매몰되고 아직도 시체를 못 찾고 이렇게 많이 부패하고 이렇게 했겠죠. 한 달 조금 덜 돼서 7월 28일 날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도의 그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한여흘 지나고 난 뒤에 8월 10일 날 콜롬비아에서 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무섭게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난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안전지대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죠.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것 같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멀쩡하게 딱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깔아지고 죽고 파묻히고 파괴되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그런 큰 재앙이 닥치지 않는 건 너무나 감사한데, 그 남의 나라의 일 같지 않고 우리도 참 그런 일을 보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구가 존재한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 위에 살다 간 사람이 몇 명이냐고 챗GPT에게 물으니까 1175억 정도가 살다 갔대요. 1175.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얼마냐? 83억이래요. 이미 사망한 사람이 1090억쯤 된대요. 그러면 합해가지고 1258억 인구 중에서 1285억 인구 중에서 나와 DNA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앞으로 주님 재림에 오신 날까지 많은 사람 태어날 텐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만들다라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을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명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를 속고 있는 거죠. 내가 무슨 명품이냐고, 내가 무슨 작품이냐고 속고 있는 거거든요. 옆에서 한번 있어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 됩시다. 아멘. 레위기서 2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 5명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라. 어마어마한 말이죠. 신명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 명을 쫓도록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겠다. 이사야 37장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눈을
이사야 37장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성경 구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게 하겠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 있는 사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는 사람 보면 외모를 보죠. 잘생긴 사람인지 이쁜지 외모를 보는데 그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요 박사학위 받고 막 사업 잘 나가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와요. 왜? 바빠가지고 오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은 자 통해 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어서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요. 왜? 배경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지혜도 없거든요. 가지고 없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동의 아랍권에 있는 이슬람 인구가 13억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 인구가 700만이래요. 근데 13억이 700만을 못 이겨요.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이에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700만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700, 미국의 700, 100만 명은 나머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대요. 전 세계 1,500만 인구인데 실제 세계 인구는 83억이잖아요. 0.2%의 유대인들이에요. 이 0.2%가 사실은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들이 다 움직여요. 미국에 그 3억 5천, 근데 0.2%의 유대인들이 언론과 정치권과 모든 집단을 다 장악해가지고 도대체 그들이 어떻길래 여기 성경의 말씀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두 사람이 천을 조금 못 했잖아요. 그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한 사람 1,000명을 조금 뭐 두 사람 10,000명 조금 말도 안 되니 우리는 아예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내하고는 상관없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 그 되고 있단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메시아가 다 잘못된 그들은 메시아, 전쟁하는 메시아 올 거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율법에 찢어진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0.2%면서 99.8%를 움직이는 이 유대인의 비결이 뭐냐? 그럼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이 없고 상관없는 얘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2002년도에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 사장단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천재들을 뽑아와라.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최고로 중요시 여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는데 원어에는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어릴 때 듣게 해라.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듣게 해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어릴 때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게 비결이거든요. 유대인들은 TV를 안 본대요. 휴대폰을 안 봐요. 깨끗한 백지 같은데 세상 문화, 타락 문화가 들어가 보면 영혼이 망하게 버리기 때문에 12살, 13살 될 성인식 할 때까지 완전히 그들은 세상과 담을 싸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걸로 완전히 결론내 버린 거 있죠. 13살 성인 대회에서 성인식에서 세상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다 장악해 돼요.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 한 명이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불신자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마 교육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리라.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와 그의 자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게 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라. 계속 완전히 말씀에 중독되도록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여러 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와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보고 3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4대를 살려내라. 그게 세마 교육의 핵심 멤버더라고요. 핵심 메시지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3대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대요. 교회 가서 예배 작은 회당에 드리고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제가 이제 세마 교육을 들어보면서 이걸 20년 전 내가 알았는데 왜 그때는 이게 내인데 이렇게 들려지지 않았을까 너무 후회되기도 하고요. 오늘 현영수 박사님하고 김대기 장로님하고 전주에 가셨어요. 그런데 전주에 세마 교육으로 부흥된 교회가 있대요. 거기는 완전히 후손들까지 전부 다 세마 교육으로 유대인을 능가하는 훈련해서 목사님 다음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하길 알겠다고 해놨거든요. 했는데 세마에서 부르는 찬양을 좀 끝날 때 좀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자, 오늘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 왕 시대 때에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요압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구인들을 인구조사해 와라.
그때 요압이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 많아가지고 이겼습니까?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면 되는데 뭐 때문에 지금 사람 의지하고 사람 알아보라 합니까? 하니까 내가 지시하면 따라 막 명령을 강하게 내리니까 굉장히 그 요압이 화를 내면서 인구조사, 요즘 같은 하루 만에 탁 누르면 뭐 금방 나와버리는데 그때는 일일이 시골 마을 다니면서 1년 동안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북이스라엘의 80만, 남조 유다의 50만이었대요. 130만 명이었대요.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다윗이 인구조사 시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 사람을 인구조사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네가 기근을 받을 것인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길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달릴 것인지. 그때 다윗이 내가 참 곤란한 일을 당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진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 낫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래서 전염병을 택하는데 3일 전염병에 7만 명 하나 죽이셨대요. 아니, 다윗이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인다니 얼마나 잔인하 같이 보이는데, 사무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하는 걸 계속 참고 하다가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통해서 그걸 시비 걸어서 7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7만 명 어쨌든 죽었어요. 3일 동안에. 그때 다윗이 하나님, 나와 범죄한 것은 나고 나의 아버지 범죄인데 왜 이 백성들, 죄 없는 백성들을 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를 치소서, 막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다윗이 인본주의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130만 명이 군대에 나갈 수 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7만 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30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네들 외에는, 왜 군대에 구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30만이었으면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합치면 한 300만 좀 되겠죠. 그 30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인구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130만 명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여다 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항상 보면 돼. 다윗이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자, 갈로하는 첫 번째로요, 사울 왕 밑에서 연단과 훈련받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 밑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어요. 이 사울 왕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밑에서 이 성령의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훈련받게 했어요. 연단받게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 같이 생겼어요. 멋있게 생긴 거죠.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10몇 살 된 소년이고, 사울 왕은 보통 사람은 어깨 위는 더 크니까 옷이 맞을 리가 없죠. 골리앗 치러 나가려고 하는데 안 맞아서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잘생겼고 준수하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고 아주 미남이고 사울 왕이,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다 왔어요. 목동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요. 그런데 사울 왕은 미남이고 왕복을 입고 거인이고 한데 이 목동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 보면 막 시기 질투하는 거 있죠. 그게 뼈를 썩게 한대요. 혈액암이 걸리겠죠. 누가 옆에 사람이 잘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 있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
나도 본받아야지.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시기 질투하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뼈를 썩고 내가 병이 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갈라 두 번째로 목동으로 양을 치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쳤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어요. 네 아들들 가운데 좀 오게 해봐라 하니까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요.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역시 하나님 멋있는 아들 준비해놨구나. 기름 불려. 보지 마. 그건 이미 내가 버렸어. 나는 사람을 외모로 안 봐. 그거 아니야. 7명이 다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하니까 아니요, 막내 하나 있습니다. 어린 막내인데 들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오라게 해라. 그가 오기 전에 우리 먹지 않아야. 그래서 다윗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내가 준비한 사람이니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4절 볼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라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사움에 나갔으니 사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사람은 사울을 따랐다. 다윗은 막내 11절에 보면 막내라 그랬어요. 근데 늦둥이로 다윗을 낳았는가 봐요. 그의 이새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심부름 갔는데 엘리압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막 야단치는데요. 요즘 쓰는 성경은 개정 성경이고 전에 한 40년 전에 쓰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네가 돌보던 몇 마리의 양은 누구에게 맡겼냐 몇 양은 누구에게 맡겼냐 다윗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 막 수천 마리 양을 친 게 아니고 몇 마리 양을 쳤대요. 네가 돌보던 몇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여기 왔냐 막 이렇게 책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윗은 몇 마리의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 물고 하면 재수없이 오늘 양을 빼앗겼네 이게 아니고 몇 마리의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때 총이 없으니까 돌을 던지면서 얼마나 백발백중할 수 있도록 급소를 치려고 사자나 곰을 치려고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막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보내라 이렇게 저주하니까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래가지고 내가 가서 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과 실력이 겸한 사람으로 키워냈다 이런 말씀 나와요. 대부분 사람 보면 믿음 좋은데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인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잘 통하고 사람과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통하면 사람만 안 통해. 사람하고 잘 통하면 또 하나님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되면 하나 안 돼.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갈라디아 세 번째입니다. 이유를 가진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 형 엘리압에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공부하라 안 해도 해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기도하라 안 해도 해요. 성경 읽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성경을 안 해도 읽어요. 전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전도하라 안 해도 해요. 왜? 이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내가 어찌 이유가 없이 내려왔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 네 번째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 다윗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대요. 이걸 보고 전문인이라 그래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만 가지 다 잘하게 만들려고 안 되거든. 그러면 하나도 잘 못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음악을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한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꿈 딱 들으면 바로 해석이 나와버렸어요. 모세 얼마나 능숙한 전문인입니까?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르드게와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 전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시키면 하나님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서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다섯 번째, 다윗의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미션이 뭔지 확실했거든요.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시편 18편 3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전쟁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확실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신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이 사탄 마귀가 온갖 타락 문화를 가지고, 영상으로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정신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요. 완전 무장해서 머리에는 구원의 턱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완전 무장해서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아이들이 승리하도록 어릴 때 말씀을 완전히 무장시켜야 돼요. 여섯 번째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고, 앞에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비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최고의 배경이거든요.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내 앞에 딱 모시고 있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 모셨대요,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왕에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다. 주변 사람이 다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일곱 번째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모로부터 버림당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 버림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27편 11절에 보니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언제 부모로부터 버림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아마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에브라스의 아들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 중에 있는 다윗이었다. 막내가 다윗이었대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 다닐 때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다윗을 이렇게 챙겨주지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에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나를 버리고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는 8번째, 골리앗을 이긴 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요. 자, 다윗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돌 던지는 연습을 백발백중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이제 전쟁하게 되거든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1절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다윗을 아주 업신여겼다 했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기와의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리아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락하였고, 요 지금 말씀 중요합니다. 54절 보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골리앗 2m 83cm짜리 거인을 목을 돌 던져가지고 죽여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 목을 딱 쳐가지고요, 사울 왕에 달려간 게 아니고 자기 집 돌아간 게 아니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직 찾아가고 있고 정복을 못했어요. 여호수아보다 400년 후에 다윗이에요. 400년도 정복이 안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 산 위에 언덕 위에 아주 요새화가 되어 있는 곳이 정복을 못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몰 딱 베고 가서 내가 왕 되면은 이 예루살렘 무조건 정복한다. 그 의지를 밝힌 거예요. 자, 사무엘 5장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골리앗을 치고 10몇 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는데 골리앗을 치자마자 목을 베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왕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땅인데 400년 정복 안 되는데 이거 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딱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게 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 정복하자마자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20년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 갔다가 저 시골 마을에 있는데 내가 사울 왕은 언약궤에 있든지 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왕이 딱 되자마자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데려갑니다. 어깨에 매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 방법으로 소달구지에 실었어요. 3만 명이 갔는데 그중에 악사들이 몇천 명이 악기를 막 연주하니까 소가 올라 뛰니까 언약이 혹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사가 확 잡았는데 즉사하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사가 죽는 걸 보고 아이고 난 못 모시겠다. 다윗이 모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다 했는데요.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치우쳐서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다. 치우쳤대요. 우사가 죽는 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 가게 하면 죽겠네 하고 치우쳤대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석 달 만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요? 사무엘하 6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때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가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언약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 오는데 다윗이 막 언약궤 앞에서 덩치덩 춤을 추는데 바지가 훌 내려간 거예요. 그 광경을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자기 남편을 업신여겼대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갈의 태를 닫으셔서 죽을 때까지 미갈이 임신하지 못했다고 사무엘하 6장 20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다. 아홉 번째요. 갈라니 아홉 번째. 도망 다니는 다윗입니다. 도망 다니는 다윗. 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뭐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막 전쟁에 이겼다고 좋아가지고 막 노래하면서 사울이 천천히 죽였고 다윗은 만만 죽이다. 이래가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내게는 천천만 돌 다윗은 만만 돌리면 이제 저가 얻을 것이 내 자리 밖에 더 있겠냐, 죄를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창을 던지면서 계속 정예 부대, 최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죽이 따라다니는 거죠. 다윗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요, 엔게디 굴에 숨었거든요. 다윗이요. 거기에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와 이러놓고 자기가 좀 쉬겠다고 들어와서 뭐 어떤 사람은 용변 봤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잤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그 안쪽에 더 굴 깊은데 깜깜한 데 있으니까 다 사울은 모르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이 원수를 붙여줬으니까 가서 죽입시다. 다윗이 가서 몰래 옷걸음을 잘랐는데 옷걸음 자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찔려있대요. 엔게디 굴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찬을 내가 손대면 되겠냐,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사울이 자는데 아브넬하고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들이 다 누워 자는 거예요. 하나님 깊이 잠들겠대요. 다윗이 가서 물병하고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그때 신하들이 창을 찍어서 죽여버립시다 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찬을 내가 치면 되겠냐.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너무 이뻐하셨고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자, 10번째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알았어요.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께로다.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소설이나
뭐든지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구경꾼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주인공이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자도 곰도 예배했고요. 그 사자 곰을 때려잡으려고 막 던지는데 하나님 골리앗을 준비했고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사울 왕 귀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 따라다니는 계속 하는데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때 다윗의 시편 100편 가까이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머지 전부 엑스트라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316교회를 세워주셨다. 나를 위해서 목사님 준비해 주셨다. 나를 위해서 중직자 다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주인공 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미국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질 때 굉장히 생각이 다르죠. 11번째입니다.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대요. 다윗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지어서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해야 되겠고 내가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전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 다윗의 소원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역대상 28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해 짓는 거예요. 다윗은 피를 많이 해서 너는 안 돼. 너 준비만 해. 네 아들을 짓게 하겠다. 열왕기상 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 지어서 언약궤 모시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굉장히 좋도다 축복했어요. 짓지는 못하게 했는데도. 열왕기상 8장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이 짓지 마라.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역대상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 이름 대단한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신약에 와서 스데반 설교 가운데 다윗은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야곱의 집을 위해서 처소 하나님 처소를 예비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다윗.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그 왕으로 있으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새벽을 깨웠대요. 여러분 홍해 사건도 유월절 사건도 만나 사건도 요단 갈라지는 사건도 여리고 사건도 기도원의 300 용사 사건도 부활 사건 전부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잠을 깨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요. 이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해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계속 답을 주시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움직인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다윗은 특히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기도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대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하나님의 뜻을 다 다윗으로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왕이 된 다윗이죠.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넌 앞으로 왕 될 것이니까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 왕 될 때까지 잘 이겨라, 미리 응답받는 시작했어요. 사무엘 5장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다윗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왕이었죠. 왕인데 성경에는 선지자라 그래요.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됐대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 그래요. 우리 모두 선지자적인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세 번째요. 영적인 힘을 가진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 귀신 들여서 악신이 시달릴 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굉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게 세 번째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이었고요, 남조 유다의 르호보암이 다윗의 손자죠. 이 20명의 왕이 지나갈 때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마음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네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 세 번째로 시편 100여 편을 기록한 다윗. 시편 150편 중에 100여 편이 다윗의 시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130만 명의 구인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는데 전부 아닌데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데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있잖아요. 두 번째, 다윗의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 대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범죄와 회개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 아내 밥세바를 범하게 되죠. 항상 이 솔로몬 얘기할 때마다 다윗의 아내 바세바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됐던 바세바 이렇게 나와요.
남의 여자를 뺏어왔어요. 그걸 은폐하려고 전쟁터 내보내 죽였어요. 그게 이거 뭐 다윗이 원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엿보다 된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걸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고 이렇게 됐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책망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침상이 섞기까지 회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여주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 범한 일 딱 한 번 실수한 것 외에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사람이 순간적으로 범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늘 회개하고 책망 들을 때에 꼬그라지고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이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도 했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육각형 국기죠. 그걸 보고 다윗의 깃발을 다윗의 국기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무기 막 미사일 날아올 때 떨어뜨리는 다윗의 물맷돌이라 그래요. 무기 자체도 다윗의 물맷돌이라 그래요.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오늘 이번에 우리 이 수련을 통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에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평상시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물을 마시듯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 전도에 대해서 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주일날 얘기하기로 하고요. 선교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김무영 장로 읽으셨던 에스겔 37장에 보면 남북이 남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리라.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겠다. 그걸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북한 선교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릴 때 말씀을 가지고 키워내야 되겠는데 고민했는데 50년 전에 미국으로 가서 유대인들 신학교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20년 지내신 현용수 박사님이 세마,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세마라고 치면 세마 교육 치면 쫙 나오는데요. 제가 이분의 강의를 쭉 들으면서 내가 왜 이것을 놓쳤던 거? 정말 이렇게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작은 자명 1000명을 쫓고 막 이렇게 두 명이 만을 쫓고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알잖아요. 우리는 할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 차이 나서 대화가 안 돼 버려요.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나라 없다가 딱 모였는데 하나도 세대 차이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세상 문화를 다 차단하고 수직 문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성민이고 거룩하게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하니까 하나도 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마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진짜 말씀으로 키워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내일 좀 얘기하겠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하고 대화해야 돼요. 말씀으로.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최고의 중요한 거. 불가능하냐? 유대인들 이 0.2%가 99.8% 움직인다니까요. 미국의 세계의 모든 중요한 유대인 다 움직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왜 못하겠어요?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세마 3대 찬양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